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저희 교회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불가능한 저희 자신도 친히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친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상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 안에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몇 푼, 물질, 재물 이런 거 신뢰하지 말고 또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통치자, 사람,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하는 내용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여러분 조금 부유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좀 풍족해졌어요. 네, 마음이 슬슬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좀 돈이 좀 쌓였어. 그걸 좀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기 이제 재물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마치 자기가 자기 힘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국에 이 궁궐을 거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이 마치 이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내가 그걸 이룬 것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궐 안에서 값비싼 음식들로 배불리 먹으며 호화롭게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들로 옮기시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시작.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아멘.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7년이 지나간 겁니다. 7년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국을 느부갓네살 너 말고도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잘해서 그 왕국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 왕국을 내가 지금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그러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데 너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신 것임을 너가 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 오후에 하게 되는데 주의 만찬도 주님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은 것,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거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 있었다가 또 언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노인이 그 이웃분 중에 그래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기 가진 이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잘 관리 좀 해달라고. 은행에 좀 넣어놓고 뭐도 해달라고. 근데 이게 신뢰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노인의 돈 다 가지고 날른 거예요. 한순간에 평생에 모았던 돈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모아뒀던 돈, 그리고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 매달 이렇게 연금처럼 이렇게 돈이 나온다, 높은 이자가 나온다 해가지고 저는 투자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날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뭔가 어디에 잘못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요. 건강을 위해서 돈 다 쓰다가 뭐 제대로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확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10년이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이면 그냥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좀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나쁘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고도 남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 1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노래의 말들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노래의 말들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노래의 말들을 들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의 말들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이 노래의 말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의 말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라고 노래의 말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신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복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편 3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 여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더 깊이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네, 하나님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라는 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단지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 간증해서 그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시되 내가 직접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참 많아요.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편 28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 도와주셨지 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마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겁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정말 극도로 사악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그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에 완전한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화평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이 완전한 화평으로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5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뻐 외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맡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편 37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좀 남아있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자상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일을 막 계획해봐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일로 인해 또 누군가로 인해 마음의 염려가 들 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맡긴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국률로 에워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워싸는 뭔가가 있는데 막 흑암이 여러분을 에워싸는 것도 아니고 이 어둠이 막 두려운 공포가 에워싸는 게 아니고요. 국률이 나를 에워싼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국률로 그 사람을 에워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2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아멘.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에워싸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가운데 긍휼이 그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시는, 감싸시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행복이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참 행복하다. 교회 생활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든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문제들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든 뭐 재정의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든. 근데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행복이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 마음의 완전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에워싸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막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문제 있어요. 근데 행복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염려 들어올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은 아닌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 과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먹고 살 것도 뭐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주지 않으니. 그런데 이 참 과부에게는 신뢰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가 나와요. 나를 신뢰하며 기도 안 하겠죠.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긴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또 치욕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에 뭐가 있을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일을 하라고 좀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들고 그런 일이지만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수고스럽기 때문에 안 할래 이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결과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주신 마음에 따라 했는데 막 치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욕을 당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함으로 수고하고 치욕을 견딘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이 영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심지어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여자들은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조건 복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신뢰가 조금 덜해. 그러면 이제 복종이 좀 덜한 거예요. 다는 복종 못 하겠고, 조금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와 좋은 확률이 드러날 것 같은 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더 많이 신뢰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아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뢰 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들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알았기 때문에 조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읽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말씀도 안 읽어. 오늘 교회 여러분 모였는데 일주일 내내 안 읽어. 그리고선 주일날 예배 왔는데 말씀도 잘 안 듣고 졸아. 여기서도 오늘 뭔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입니다, 다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선하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해와 달과 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뭔가 아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모든 아끼잖아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께 잠기도록 성령 침례를 받도록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셨죠. 풍성히. 그것을 우리가 받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줘놓고 그거 절대로 너 쓰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입관 편견으로 하나님이 참 옹졸하다 그래야 돼요? 뭔가 주신 다음에 그걸 너 혼자 즐거우라고 준 거 아니야? 뭐 누리라고 준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아래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본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주신 선물로 주신 각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삶의 모든 날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 삶 또한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 또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힘도 주셨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수고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노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좀 봤을 때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거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영적이고 주님 이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닌 것처럼 그게 마땅치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보니까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또 육신으로 오해해서 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러한 권리도 있고 누릴 수도 있으나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다 이제 또 끝나고 어디로 또 누리러 가자 또 막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네, 절제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보상이 더 크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시고 그걸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재물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라고 지금 재물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같이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로 맡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